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죠? 예? 여러분 살아생전에 꼭 이것만큼은 내가 이루고 싶다, 그런 거 있으시죠? 사람들이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될 거 몇 가지 이래가지고 뭐 버킷리스트라 그러나요? 몇 가지 정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나요, 여러분? 저는 아직 뭐 그런 걸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속에 평생 진짜 버킷리스트라 그런다면 1위 꼭 이루고 싶은, 평생을 기도했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프리카 북부와 유럽 전체의 하나의 나라죠. 그 로마 제국의 수도, 중심부죠. 중심지인 로마, 거기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슨 관광하러 가려는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그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했죠. 왜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요?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미 선교를 했는데 로마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그 대제국의 황제, 그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살고 있죠. 거기에 그 왕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 신으로 떠받들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그 심장부에 가서, 그 가짜 보좌가 있는 그곳에 가서 저 보좌에 앉은 저자는 인간 왕일 뿐, 모조품일 뿐, 진짜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왕이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로마에 가서 바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의 소원은 뭐세요? 우리가 뭐 로마까지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도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하나를 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지옥 가잖아요 나중에.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찾아가서 다 복음 전해서 전부 다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여러분 인생의 1번 버킷리스트로 정하고 기도하세요. 그런지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로마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고 그 길을 가는 중에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세요. 먼저 지도를 하나 켜놓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누가 제가 그린 거 아니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잘 그려놓은 걸 제가 좀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죠. 근데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 와서 밥 세 끼 먹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뭐 인생 좀 즐기다가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여러분 인생이라면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이 중요한 게 사명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그게 삶의 우리 의미예요. 의미. 우리의 삶의 의미,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게 사명이에요. 자,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선교를 했죠. 1차 선교 때는 이 터키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 2차 때는 터키로 해서 이렇게 그리스로 해서 빨리 이렇게 돌아왔고 3차 때는 이제 이걸 다 돌아 선교를 했는데 3차 선교를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여기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 아가야 요 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요 스파르타라고 하는데 요 옆에 고린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고린도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꿈이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꿈이 뭐예요 지금? 로마로.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도착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 로마 가도를 타고 이제 로마는 도로가 유명하죠. 로마인들은 도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새로운 지역을 점령하고요. 그 점령까지 최대한 단거리로 갈 수 있는 도로를 뚫어요. 그 얘기하면 또 이제 설교 오늘 3시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일로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지 말고 지금은 이 반대쪽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예루살렘으로.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 있냐면은 로마서 15장에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로마에 가서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저 황제가 있는 가짜 왕이 있는 저 심장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왠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내 멋대로 주의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내가 생각대로 하려다가 하나님이 한 번도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내 멋대로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인데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내가 지금 갈 수 없지만 내가 이제 언젠가는 너희를 거쳐서 너희에게 좀 너희랑 교제하다가 여기 지도가 안 나오는데 스페인까지 가서 서바나라고 나와요, 우리 성경에. 스페인 가서, 스페인은 그 당시에 땅끝이죠.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으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흘려들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우리의 땅끝은 꼭 지리상의 땅끝 맛이 아닙니다. 인생의 땅끝을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못 가고 언젠가 주님의 뜻이 있으면 가겠다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도 꽃길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가르쳐 주셔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 목사들이 너무 평탄한 길, 평안한 길, 뭐 이런 데만 찾아다니려고 왜 신학교에 왔는지, 왜 목사가 됐는지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껴야 된다. 저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조금 더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로마인들이 보니까 바울이 죽게 생겼으니까는 체포해가지고 이 가이사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 정도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서울이라 그러면 거기 감옥에 갔다 거기 총독부가 있었어요. 로마 총독부가 감옥에다 갇혀놓고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계속 유대식으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항의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송돼서 올 때 중간에 숨어 있다가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다 발각되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총독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다 그래.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는 바울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의 재판을 받기를 원하면 그 누구도 재판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로마로 이송돼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율리오라고 하는 이제 그 백부장을
바울을 호송하는 사람으로 책임자를 지어가지고 로마 군대를 같이 태워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육군 대위나 한 소령 정도 되는 계급입니다. 한 100명 정도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가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 로마로 가는 거,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다 이제 육지로도 가다 얼마나 먼 길입니까? 이 길이. 지금같이 비행기가 있으면 금방 갈 텐데. 그래서 처음에 떠날 때는 사도행전 27장, 28장 오늘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해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제가 수요일날 굉장히 자세하게 신학적, 지리적 해설을 해놨어요. 그냥 책으로 내도 될 정도로 자세히 해놨어요. 같이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세요. 가이사랴에서 이제 배를 탔는데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가는 배가 없습니다. 직항로가. 여기 배들은 좀 작은 배예요.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맨 처음에 작은 배를 이제 타고 가요. 그 내용이 27장에 나와요. 가다가 이제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무라에서 큰 상선을 갈아타가지고 이제 이 배가 로마까지 가는 배예요. 근데 이 무라라고 하는 항구는 어떤 항구냐면은, 이 로마는 항상 쌀이 모자라요. 곡식이. 포도는 많은데 곡식이 모자라. 쌀이 모자라니까 이 쌀을 어디서 갖다가 먹었냐면 이집트에서 갖다 먹었어요. 이집트는 세계 4대 곡창지대죠. 쌀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상인들이 쌀을 농사져가지고 이걸 싣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무라에서 이제 이렇게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라에 가서 바로 이 이집트의 쌀을, 곡물을 로마로 실어 나르는 상선으로 갈아탄 거죠. 그걸 갈아타고 이제 배 타고 쭉 가다가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 밑에 있는 이 크레타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이제 항구 도시, 그쪽으로 가는데 바람이 이제 그때부터 막 불기 시작해서 항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정박을 하고 거기서 이제 회의가 열려요. 이제 배 책임자는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장교죠. 초급 장교인데 항해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바람도 불고 위험한데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 바울도 참여했고 선장, 선주, 이제 이 초급 장교가 참여를 한 거죠. 재밌죠? 그러니까 수요일날 열심히 와서 설교 잘 공부를 해야 돼.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은 그냥 어떤 허공에서 말씀을 준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역사적 현장, 그들이 살았던, 농사지었던, 배 타고 갔던, 고기 잡았던 그 역사적 현장 실존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를 배화시킨 토양이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허공에서 말씀하시는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실제적으로 찾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 이제 선장과 바울은 뭐냐, 가면 안 된다. 바울은 항해 경험이 여러 번 있죠. 그 다음에 이 기후학, 지리학 이런 데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게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는 여기 이 광풍, 태풍이 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태풍이라고 하는데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여기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출발하자. 바울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지금 로마에 가고 싶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선장과 선주는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자. 갑시다. 왜 가자 그랬을까요? 여기 저 에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왔는데 요 가을, 늦가을에서 겨울 사이에는 여기 태풍이 많이 붑니다. 위험해요. 근데 여기 쌀이 모자라. 그래서 그 시기에 쌀을 가지고 오는 배는 몇 배를 더 쳐줬어요. 왜? 위험수당을 준 거예요. 위험수당. 그러니까 선주와 선장은 이때 가야지만, 저 겨울 나고 가면은 만약에 1억밖에 못 받으면은 요때 가면 5억을 받아요. 여러분 가실랍니까? 안 가실랍니까? 돈밖에 벌어서 가는 거죠. 갑시다. 옛날에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우리 몇 번 다녀봤어요. 그랬겠지만, 바람 불어도 뭐 가면 됩니다. 갑시다. 율리오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안 가야 되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해버렸어요. 항해를 하니까 배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어디 정도에 와요 써놨는데, 여기라 그랬는데 한 이 정도 어디 왔는지 갑자기 진짜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막 그냥 광풍이라 그랬습니다. 막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이제 다 파손하게 생겼어요. 얼만큼 바람이 불었냐면 14일 동안 불었다 그랬습니다. 14일. 우리 저 태풍 지나갈 때 여기 저 새벽에 잠깐 몇 시간 지나가는 것도 막 예보를 며칠 전부터 하고 그게 한번 지나가면 쑥대밭이 되잖아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에, 그것도 바다
바다 한가운데 조그만 배인데 276명이 탄 조그만 배인데 이 배에 14일 동안 풍랑이 일어났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14일 동안 이 배가 파손되지 않은 거는 진짜 바울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신 거죠. 바울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여기 14일 동안 막 배가 표류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배가 이미 키는 뭐 다 부서졌고 인간이 키를 잡고 조종을 했는데 뭐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4일 동안 막 깜깜하고 막 배는 막 어디로 막 가는데 뭐 이 망망대해 어디로 가는지 뭐 이거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배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그걸로 시작을 해요. 어디에 도착했느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섬은 멜리데라. 멜리. 다시 한번 지도 켜보세요. 왔다 갔다 자꾸 해야 돼. 자, 멜리데. 여기가 이태리입니다. 지금 이태리, 이탈리아. 이게 그 시칠리아 섬, 철학의 도시 시칠리아 섬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그만 이제 여기 멜리데예요. 이 멜리데 이제 몰타라고 써놨는데 지금의 몰타 공화국입니다. 몰타 공화국. 세계적인 휴양지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곳인데, 저기 가면 지금 바울이 배가 들어왔던 그 항구 이런 게 다 보존되어 있다 그래요. 그땐 가보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예. 자, 이 몰타 여기 멜리데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럼 멜리데를 보세요. 참 놀랍죠? 멜리데를 통해서 이태리 로마로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배가 막 표류하고 14일 동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하는데 이 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고, 그 목적지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섬 멜리데 몰타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저리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14일 동안 풍랑이 몰아쳤는데 하나님은 저 배의 키를 꽉 붙잡고 가셨어요. 이 멜리데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3개월 동안의 겨울을 보내는 데는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장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그 내려서 멜리데. 근데 멜리데가 무슨 뜻이냐면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피난. 다시 한번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고대에 이 페니키아, 여기 저 시돈이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죠. 페니키아와 히브리어. 그래서 세계사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이 페니키아가 무역을 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경제가 발달한 나라인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냐면은 여기서 배를 타고 일로 지나가지고요, 이쪽 지중해를 지나서 저기 대서양까지 가가지고 무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해요. 조금 저는 이렇게 동적이보다는 조금 저는 정적이에요. 좀 묵상하고 책 읽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역사는 앞을 향하여 일보를 디딛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일보를 딛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일보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다 두렵고 모험적이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일보를 내디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무역을 하다가 여기 가면 이제 풍랑이 많이 일어나면은 피해가지고 가서 쉬던 곳이 바로 몰타예요. 몰타. 거기서 좀 안식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멜리데라고 붙인 거예요. 피난처라고. 바울이 이제 이 섬에 도착했고 이름이 뭐요? 그랬겠죠. 그때 멜리데에 오니까 바울은 언어 헬라어뿐만 아니라 자기 모국어, 여기 뭐 아람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죠. 멜리데? 피난처란 뜻이네. 피난처. 그때 바울이 깨달았겠죠. 하나님이 일로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14일 동안 그 광풍 속에서 죽게 생겼는데,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배의 키를 친히 잡으시고 이 피난처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로마로 가기까지 3개월 동안 편안하게 겨울을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내 인생에 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나도 알 수 없는 환난이 닥쳐오고 당황하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 처하면 이 배에 지금 이 노련한 선주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려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대단히 교만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때 진짜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고. 다 내려놓고 네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진짜로, 제가 진짜로를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로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다 딴 생각하고 졸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기도는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불지 않고는 그런 기도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붙잡고 어떡하지? 한 2달 동안 빵망하기 힘들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잡고 멜리데 몰타 왕국으로 쫙 안전한 항구로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과정에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 응답을 여러 번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할렐루야. 그 광풍이 안 불었으면 제가 체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한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그 광풍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붙잡고 계시고 멜리데 안식처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 그랬죠. 아무리 제가 설교하면 뭐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믿어지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이 광풍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엊그제 광부들이 며칠이에요? 9일인가? 그 속에서 다쳐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9일을 버틸 수 있었을까? 폭파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폭파 소리가. 아, 우리를 구하러 오는구나. 그 사람들을 버티게 한 힘은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죽는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죽는 거예요. 폭파 소리가 나잖아요. 아, 우리를 구하러 오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은 누구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이 탄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성경을 읽어보면 부슬부슬 겨울비, 초겨울비가 내렸다 그래요. 부슬부슬 비가 내렸어요. 2주 이상을 풍랑 속에서 있었습니다. 옷은 다 젖고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지쳤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날 구원받은 사람이 276명이라 그랬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 바울 한 사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바울아, 이 배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섬의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276명이 지금 배 타고 갑자기 자기네 동네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경기할 수도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따뜻하게 맞이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요. 춥게 생겼으니까 불을 좀 떼준 것 같아요. 불을 떼가지고 이제 이렇게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배려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불을 쬐다가 아마 불꽃이 좀 잦아드니까 옆에 있는 나무더미 하나를 들어가지고 거기다 던진 것 같아요. 던졌는데 그 나무더미 속에 뱀이 있었어. 뱀이. 예?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뱀이 확 튀어나왔는데, 글쎄 이 뱀이 바울의 손을 꽉 물었어요. 근데 물고 놓질 않았다 그래요. 성경에 꽉 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뱀 좋아하십니까? 우리 집사람 뱀을 제일 무서워해. 바퀴벌레하고 이 세상에서. 제가 한강 걷다 뱀을 한번 본 적 있다 그랬죠. 뱀을 봤는데 뭐 번쩍하고 있다가 이제 싹 지나간 다음에 갔는데 뱀이다 그랬으면 우리 집사람 까무러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번 다 뱀이 지나갔어요. 뱀인데 특히 연구에 의하면 이 뱀은 독사입니다. 독사. 성경도 독사라 그랬어요. 독성이 엄청 강해서 물리면 죽어요. 자,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을 꽉 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놔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원주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 14일 동안의 풍랑에서 살아나온 거 보고 야, 이 사람들은 무슨 신이 도와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독사가 나서 콱 물어버렸네. 이 섬 사람들에 의하면 이 독사에 물리면은 그 사람은 살인범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풍랑에서는 어떻게 재수 좋아서 운 좋아서 목숨을 건졌는데 이 신들의 공의가 임해가지고 저 살인자를 꽉 뱀이 물어서 죽이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뱀에 물리면은 몸이 독이 퍼지면 금방 몸이 붓다가 금방 죽는다 그럽니다. 이 뱀에 물리면 다 죽어요. 이 엄청나게 독성이 강한 뱀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뱀에 물려 죽었나요? 꽉 물고 있으니까 뭐야? 탁 쳐버렸다. 그랬더니 뱀이 그냥 저 물속에 타 죽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그랬더니 이제 또 깜짝 놀랐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와, 이 양반 신이네. 신이다. 그런 거예요. 신이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왜냐하면 이 뱀에 물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예? 독이 퍼져서, 과학적으로 하면 죽어야 돼요. 바울은 몸이 막 독이 퍼져서 퍼지고 금방 쓰러져야 되는데 아예 안 죽고 그냥 탁 쳐버리니까 뱀이 가서 불에 타 죽고 이 사람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니까 깜짝 놀랐고 이건 신이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막 이제 다시 한번 그렇게 난리가 난 거죠. 왜 안 죽었을까요? 물리면 100이면 100 다 죽는데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안 죽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 죽은 거예요. 예? 뱀이 물었는데 독이 막 퍼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싹 그냥 해독시켜버린 거죠. 창조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픈 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뭐 그게 염증이든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누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정말 믿는 자들, 가짜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는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예? 우리 삶의 주변에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독사들이 많습니다. 진짜 독사가 아니라 독사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 주변에. 그게 우리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독을 마셔도 죽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독을 여러분이 한 그릇 사셔가지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죠. 아니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이 돌에서 물이 한번 나오게 해보시오.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편에서도 또 그 말을 지적해. 네가 무리바에서 나를 시험했다고. 하나님 지금 물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물을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게 기도지. 정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물 나오게 해보시오. 그거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시험했죠. 마귀가 와서 똑같은 시험을 했어요. 저기 높은 성벽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했어요. 그러면 시편 말씀을 갖다 보여주면서 천사들이 와서 네 발 하나 상하지 않게 잡아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그 시편을 읽고 63빌딩에 올라가서 정말 천사가 잡아준다 그랬으니까 잡아주세요 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위험의 요소가 있고 바울처럼 갑자기 독사에 물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으나 그런 가운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만 믿으면 우리 인생의 불안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면 이 불안이 사라져요. 자, 두 번째, 첫째는 이게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진짜 뱀이 물은 것, 그걸로 지켜주신 것이고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 영적 의미가 있어요. 누가 물었어요? 바울을. 뱀이 물었습니다. 276명 가운데 정확하게 바울을 물었어요. 바울을. 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여기서 바울을 죽이려고 어둠의 권세자가 바울을 죽이려고 뱀을 이용하는 모습을 신학적으로 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뭐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올 때 뭐 유대인들 이런 건 다 빼고 바다가 죽이려고 했죠. 바다가. 예?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바울을 로마로 못 가게 하려고, 로마로 가면 큰일 나잖아 사탄이. 예? 로마가 다 복음화 되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풍랑을 막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바다는 뭐냐? 성경에 보면 바다는 어둠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의 상징이요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는 항상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로는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바다가 예를 들면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게 될 그 강력한 사악한 무리들이 어디서 나오냐? 바다에서 나와. 바다에서. 다니엘서 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리고 이제 네 마리 짐승, 흉측한 짐승의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이게 사탄의 무리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혹은 사탄의 대리인들, 에이전트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당시에는 이 제국들이죠. 제국, 폭력적인 제국들. 또 요한계시록 13장하고 20장에 봐도 여기에도 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악한 무리,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 역사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할 수많은 무리들이 다 어디서 나냐면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자, 우리 계시록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물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다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그러므로 바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여기에는 실제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물리적인 위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뭐 다른 걸 통해서도 죽일 수 있는데 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오늘 이 섬에서는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뱀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뱀이. 예? 뱀은 뭐예요? 성경에서 사탄의 상징입니다. 사탄의 상징. 계시록 20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용은 건 뭐예요? 옛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던 뱀이죠. 근데 그게 누구라 그래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요. 그 뱀 자체가 마귀요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제일 처음에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시켜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뭘 하려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마귀에게 쏘가서 지금 죽어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시 마귀는 뱀을 통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니까 멜리데 섬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왜?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 섬을 잘 통치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좀 우상숭배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있는데 잘 사는 건 아니지. 지금 약한 어둠의 권세자.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이 여기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바울이 들어오면 자기가 이때까지 이 섬을 장악했던 게 스포가 된다는 걸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고발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바울을 뭐라 그래요? 전염병입니다. 이놈은 전염병 같은 놈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3년 동안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하고 계속 마스크 끼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숟가락 같이 썩고 이러면 뭐가 돼요? 전염되죠. 그 사람이. 전염병 걸린 사람하고 접촉하면 전염병이 돼요. 전염병.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믿는 이단이라 그래. 지네가 이단인데 여기 뭐 이단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이 자는. 이 자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 자랑 접촉한 자는 다 예수쟁이가 됩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한참 부흥하는 한 교회에서 자기네 성도들을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그렇게 해가 책까지 썼어요. 한 목사님.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contagious. 좋지 않은 말이지만은 상징적으로 쓴 거죠. 전염병 접촉한 사람 만나면 전염병이 전임되듯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만나면은 이 생명이 전달돼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능력이 잊어버려진 거예요. 전하질 않으니까. 예? 사탄이 지금 비상에 걸렸어요. 여기 지금 바울이 들어오면은 이 섬이 지금 온통 다 예수 믿게 생겼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 왜? 죽이긴 뭘 죽여? 뱀 콱 물었는데 바울이 탁 쳐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 하면은 누가 지켜주세요? 마귀가 아무리 해하려고 그래도 해할 수도 없어. 하나님 지켜주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가 제일 안전해요? 하나님 일할 때가 제일 안전해요. 하나님 일할 때가.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또 하나 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지금 이게 상징적인 그림이 뭘 보여줘요? 물었습니다. 뱀이 죽이려고 물은 거죠. 근데 바로 다 쳐버리니까 불에 가서 다 타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없으리라. 너에게 뱀과 전갈을 어때요?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를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권세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권세는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마귀가 쫓겨나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으려고 오는 독사 마귀도 다 쫓아버리시고 이 마귀에 고통당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왜 그럼 하나님이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 이렇게 풍랑을 내리셔 14일 동안이나 진짜 이게 막 소망도 없이 막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죠. 응? 아니 하나님 좀 이렇게 뭐 바울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일하러 가는 건데,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는 건데, 그것도 목숨 걸고 가는 건데, 좀 풍랑 안 일어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기도하다가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막 이렇게 하죠. 결론부터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주의를 하는데도 환난과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안에는 우리 인생을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뜻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사도행전 28장을 다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그 재판, 황제 재판 받을 때까지 구류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 가서 감옥에 확 갇힐 거예요. 그런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 모든 일을 관찰했잖아요. 이제까지 오면서 이 사람이 죄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지식이나 그 영성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 로마에 갔을 때 율리오는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보고해야 또 저기서 가져온 기소장과 함께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근거로 이 사람의 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보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를 줘요.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물론 연금당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건 있겠지만 가택연금을 시켜서 자유를 줘가지고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2년 후에는 무죄 석방돼가지고 자기 소원대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로마 감옥에는 이제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이 없었다면 율리오가 바울을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중요한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목적은 바로 멜리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바울의 머릿속에는 로마만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멜리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멜리데가. 자, 바울의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여기 추장이라고 하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초청해서 3일 동안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 그때 마침 추장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고쳐줍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불료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다 그랬어요. 열병과 이질. 이 당시에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 위대한 대왕, 뭐 우리는 위대하다고 안 보지만 역사가들은 위대하다고, 알렉산더가 열병으로 죽었다 하잖아요. 열병으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 기도를 해서 낫게 해요. 8절에 보면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함에 낫다 그랬어요. 병이. 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신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고 동네 병자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갑자기 여기가 지금 피난처만이 아니라 사역지가 된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겨자씨, 살아있는 겨자씨, 한 사람, 조그만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주변이 다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적인 권능을 잃어가지고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가지고 9절에 보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멜리드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뭐 저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60년 동안 평안하게 잘 살아온 갑자기 내 인생에 광풍이 몰아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내 개인의 어떤 것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내 사명을 새롭게 치유하시기도 하셔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제가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위대한 구약학자가 쓴 그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제 구약 연구서를 읽다가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위로를 해주시고 치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다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 그 환난에는 뜻하신 바가 있어요.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그 졸개 귀신들을 능히 쫓아내는 믿음과 능력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인생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의 배를 이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시고 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진리,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이 망망대해의 인생길 갈 때에 우리 인생에 환난과 폭풍이 몰아쳐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잡으시고 우리의 길을 멜리데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